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국민학교가 되겠는데, 이 국민학교 시절 저학년 때에 학교에서 이제 숙제 같은 것을 늘 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매일 일기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대충 막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했다, 오늘 뭘 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일기를 썼었는데,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일기를 매우 정성스럽게 써야 될 계기가 하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담임 선생님께서 일기를 잘 써온 친구들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그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옆에 짝꿍은 이제 여자였는데 계속 그 도장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기를 좀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도장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저학년 시절에 그걸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참 잘했어요라는 말이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 칭찬의 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바로 이 참 잘했어요라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이 걸음이 참 잘했어요라는 칭찬 도장을 받기에 충분한 삶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니, 신앙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길이신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렸던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는 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왕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사사를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맡고 있었던 이 사사의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왔음을 이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함께 담론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전하는 고별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맡아왔던 이 사사직에 대한 회고를 함께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백성인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 칭찬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 그 참 잘했어요라는 칭찬이 도장이 찍히는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찾아볼 것은 바로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회고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될 때를 안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담론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직을 감당하는 날 동안에 온 백성 앞에서 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아주 위대한 선포를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위치에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항상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서 계실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사직을 믿음으로 감당했음을 사무엘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과 그 왕이 된 사울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사울 왕도 또 많은 백성들도 사무엘이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사실, 정직하고 충성으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간 점검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오셨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오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나온 어떤 신앙의 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사무엘과 같은 당당한 고백과 선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만 많은 시간들이었고 또 후회가 남는 삶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정직하고 충성했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와야 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럽고 후회될 만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거다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어떤 모습이었건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의 삶은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서 정말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왕으로서의 통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또 광야, 또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무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진정한 왕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의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하나의 패턴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패턴이 오늘 6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다시 이들이 9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다람쥐가 쳇바퀴가 도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잊었지만 부르짖고 찾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언제든지 너희를 구원해 주실 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죠.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워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에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또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언젠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계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패턴 속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 물론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끊어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막 힘든 조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끊지 않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등을 졌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서 밥을 먹을 때나 산책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중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허락되어졌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삶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누려왔던 것이, 내가 지나왔던 것이, 내가 걸어왔던 것이 누구로부터 나에게 허락되어졌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도요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지나왔던 시간이, 너희가 걸어왔던 그 순간이 누구한테부터 주어졌냐, 누구로부터 허락되어졌냐, 이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의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되새기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굉장히 아주 심오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핵심은 비록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해서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 왕정 체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왕을 세웠지만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들리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치는 징계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로 고별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즉 왕정체제,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 왕정체제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어떤 세워진 왕의 이 사울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정치적인 능력도 그의 어떤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라 너희들이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왕정 체제의 성공과 실패가 나뉠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 왕인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위에서 다스리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메시지 속에서 사무엘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이 참 잘했다라는 칭찬의 도장을 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이 변심했을 때 사울을 향해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 예배의 자리도 순종이 기반이 되어서, 듣고 행함이 기반이 되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신앙의 길에서 참 잘했다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사실 앞서 얘기한 정직과 충성,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존재되어질 때 행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기본이 됐을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됐을 때 정직과 충성의 삶이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이 고별 설교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어떤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충성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였다는 고백이 이 사무엘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지만 그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조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모습이 훗날 마지막에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잘했다, 추구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의 마지막 길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아는 것을 정말 신앙의 삶으로 토해내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그 도장을 우리의 삶에 찍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들, 깨달은 것들 그냥 알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